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4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6절에서는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을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왔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질문하고 또 다윗이 답하고 있는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할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또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의 손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욥기에서는 욥기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손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손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삶과 행실이 옳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의 그러한 반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행실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 행실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욥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한 자로, 우리의 행실이 옳은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원인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것을 태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사건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욥의 고백처럼 나의 죄로 인하여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회개함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한 자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향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자에게 오늘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가 손이 깨끗한 자로, 우리의 행실이 옳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가장 빨리 또 가장 자주 더러워지는 그런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온갖 것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이 표현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제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미가 시대의 이 지도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들이 생각하고 꾀를 내는 것이 뭐냐면은 날이 밝으면은 일어나서 백성들의 것을 어떻게 착취할까,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섬겨야 될 지도자들인데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오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넘어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지게 되고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게 되고 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착한 양심, 착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쉽게 되어지는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이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청결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랍니다. 조급병.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이 사람의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위에 가질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영성인데, 성경을 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로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13년이나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쓰십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40년을 그가 2인자로 있으면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오랜 시간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어 거룩한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이 완성되기까지는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평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 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청결한 마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한 사람,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청결한 마음을 훈련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된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된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 하나님의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헛되고 허망한 것,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우상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때로는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이 잘못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를 바르게 낄 수가 없죠. 이처럼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사는 사람, 늘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던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 세상의 소망을 두고 허탄한 데 뜻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살아가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세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에만 모든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람은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그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물이고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다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바다 위에 세워진 것, 강들 위에 건설된 것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 허탄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결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 중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마시면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갖 부활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아무리 그 돈이, 물질이 좋아도, 부하가 좋아도 내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제 자기 눈앞에 돈이, 재물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내가 평생을 고생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얻게 되잖아. 이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이제 그 10개의 병 중에 한 병을 골라서 마셨습니다. 설마 독약이 있을까? 다시는 이 짓을 하지 말아야지. 마셨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구나. 사단은 이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번에 혹시 이 9개의 병 중에 또 하나를 마시면 지금 준 것의 2배를 내가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사단이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랜 세월을 방탕하면서 보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사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을 뽑고 또 재물을 얻고,
어느덧 이 청년은 이제 백발이 되었습니다. 병도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돈이냐 죽음이냐.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는데 이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마지막 남은 한 잔을 자기가 훅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독약에는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너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알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사단은 웃으면서 유유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습니까? 참 그것이 바로 허탄한 것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한꺼번에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 청년이었던 이 청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허탄한 데 관심을 두게 하고 눈을 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어 부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저 여러분 가운데에 우상이 있습니까? 허탄한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산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맹세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신이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 거짓 맹세한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열심히 믿겠다라고, 충성하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데 해결되면은 이게 뭐 되려고 하니까 된 거지, 뭐 하나님께서 그 뭐 해결하셨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보다는 운동하고 여행 다니느라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주시면 열심히 믿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돈을 쓰러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아이만 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 데리고 체험학습 다니느라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것은
차지하고라도 사람들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가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얼마나 하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까?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은 보통 이제 사소한 큰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사소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에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의 내용 중에 통상적인 거짓말 1위는 뭐냐? 약속 시간이 늦을 때 하는 거짓말.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자기가 넉장 부려서 늦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차에다가 이제 뒤집으시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교통이 막혀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직업 순서를 나열해 보니까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는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맹세가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진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곳인데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거짓 맹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지 모르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이것이 진실인지 참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없습니다. 신용이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진실함이 없는 이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사람의 자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죄로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아야 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이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나의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자격, 그 조건이 바로 4절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어지고 또한 이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